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사람들이 죄만 짓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안 되게 써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 이 홍수가 보통 홍수가 아니었어요. 지구상에 없는,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끌어내리셔서 땅의 모든 것이 다 잠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이 증발해서 지구 바깥으로 날아갔던지 아니면 땅으로 꺼져서 소멸했던지, 아무튼 우리 인간의 과학을 벗어나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튼 그렇게 물로 싹 다 쓸어버리시기 전에 온 인류 중에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또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했는데, 그 인간 후손들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처럼 여전히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되긴 합니다. 아니, 그럼 노아까지 싹 진멸하시고 예전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 창조를, 인간을 창조하시면 사탄의 죄에 오염되지 않은 선한 인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리시면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요, 방주를 통해 구원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만들라는 설계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설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며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다스려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다스려 주심을 받으며 작은 천국을 이루다가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곳이 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노아의 방주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제가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겠는데요, 아멘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부흥성회 때 더 큰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더 좋은 분위기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시간을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인데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라고 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 재료예요. 요즘처럼 배를 철로 만들면 그게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겠지만 당시 노아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혼자 철로 배를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진득하게 나무를 깎고 못을 박아서 나무를 이어서 배를 만드는 게, 그게 노아가 혼자 할 수 있는,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게 아마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물에 뜨고 파도가 일어도 깨지지 않게 그 중에서, 나무 재료 중에서 최대한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로 만들라고 지금 지시하시는 겁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동물들을 함께 실을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은 가만히 놔두면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맹수일 수도 있고, 또 동물끼리도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로 인간이 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그 사이에 동물끼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칸칸으로 서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좋은데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리고 동물이 필요한 우리 인간을 돌보시기 위해서 칸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이 새지 않고 또 나무가 부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청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모세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났었거든요. 히브리인이 너무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 인구를 줄여보겠다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에 의해서 아들은 낳자마자 죽이라고 하는데, 차마 죽게 놔둘 수 없었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기 모세를 누일 수 있게 배를 만들고, 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애굽의 왕실 바로의 공주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아기 모세가 탄 것도 역청을 칠한 배, 그리고 노아가 탄 배도 역청을 칠한 배, 둘 다 역청을 칠한 배입니다. 이 역청을 칠한 배는 하나님의 감찰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는 세세한 지시는 사실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돌보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길을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돌봄 가운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히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로 하자, 그게 노아의 삶과 구원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튼튼한 재료와 역청을 통해 물이 새지 않는 축복이 임했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시사항도 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지시하신 것이었거든요. 다른 생물들도 다 살려주신 것은 방주 안에 있을 때에도 뭔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꼭 한두 가지씩 필요한 걸 깜빡하는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것을 빼놓지 않도록 또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인류가 재번성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게 짐승들의 번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기 암수 한 쌍씩은 배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큰 배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것까지 다 신경 쓰시면서 돌봐주신 것입니다. 꼴랑 우리 일가족 8명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지? 다 지나고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면서
구원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봤자 실패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그래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도 한번 던져본 게 그게 잘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순간이었고, 이 순종의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는 과학을 초월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으로도 계속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구원길로 가게 되었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면서 체험을 하시고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구원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각종 유혹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구원길을 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늘 이렇게 순종하면서, 순종 잘 하시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다 살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방주의 사이즈, 이 사이즈는 항해에 최적화된 사이즈는 아닙니다. 어딘가를 향해 진행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배를 만들 때 이 사이즈나 이 비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모나게 만들지도 않죠. 왜냐하면 배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살을 가르는 데에도 최적화되어야 하고 그런 모양이어야 하고 또 동력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추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떠 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커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살을 가르기 위해 갸름하게 유선형으로 생길 필요도 없었고 모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 위에 어떤 폭풍우에도 부서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혹시라도 뒤집혀지지 않을 사이즈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사이즈가 파도를 막는 데 가장 적합한 사이즈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이즈의 실제 크기의 5분의 2 정도로 모형 배를 만들어서 띄워봤는데, 떠있기에는, 파도를 이겨내기에는 이게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를 설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폭풍우와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 구원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킬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배를 산 위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데 그 모양마저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멋있는 모양의 배가 아닙니다. 무슨 멋있는 크루즈선처럼 만들면 멋있어서라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정동진에 가면 그런 게 있죠. 바닷가 절벽에 크루즈선이 하나가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만들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노아가 만든 배는 관광지의 매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비웃음만 당할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만 믿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면서 구원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고요, 노아도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넘쳐나는 물로부터 지켜주셨고요, 죽음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켜주심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의 위험과 유혹에 대해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동승한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죠. 로마 법정에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는 살아서 로마에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배는 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바울의 믿음 덕분에 바울과 주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핍박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요. 어떻게 지켜드리죠?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지켜드립니까? 믿음으로 지켜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믿어드리면 그게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핍박하는데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던 바울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만난 풍랑에도 무사히 건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지키면서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그래서 삶 가운데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면서 막 마음대로 하고 시키고 부려먹고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배는 모양과 기능이 보통의 배와 다르다고 하였죠. 창문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창문 하나를 최대한 위에, 즉 하늘을 향해서 창을 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창을 통해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긴 하지만 이 하늘을 향한 창은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 내내 하늘만 바라봐라. 저 아래 위험한 세상 물살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비를 내리시는, 이 홍수를 내리시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력도 없이 그냥 둥실둥실 떠있는 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 이리저리 자의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는데 어디 갈 데도 없었고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못하고 어디 홍수가 나지 않은 곳 없나 하면서 지구 저 반대편으로 항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딘가 다른 곳으로 항해를 시도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나중에 물이 빠질 때 인도양이나 지중해 어딘가로 내려오거나 좀 멀리 가면 대서양 어딘가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물이 다 빠져도 여전히 대양 한가운데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 물이 다 빠졌는지도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계속 헤매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히말라야 절벽 같은 험준한 곳에 착륙을 했어도 참 난감했을 거예요. 물이 빠져서 배가 땅에 닿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아까 얘기한 그 정동진 절벽이라면 거기는 고정되어 있어야 배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건데, 노아의 방주가 만약 그런 곳에 내려앉았다면 아마도 절벽에 닿으면서 뒤집혔을 겁니다. 폭풍 후에도 끄떡없던 배가 땅에 닿으면서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정처 없이 이리 흘러 저리 흘러 아무데나 내려앉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라랏산이라는 안전한 곳에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추진력이 없었던 배였던 게 다행이었죠. 그저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동력장치가 없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자의적으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게끔 설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좋은 땅에 착륙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서 의의 길도 가고 그렇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결국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2차례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겸손한 태도를 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다스리심 따라서 가장 형통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 갈 데를 찾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가보자. 하지만 그래봤자 갈 데가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수를 피해서 어딜 갑니까? 어디 태평양이라도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고요.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돛이나 키 등 추진체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물이 빠지듯이 우리의 문제도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으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